2020년 9월 2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더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없음.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그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제자들의 질문이 두 번 이어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1절에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관심사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은 누가 가장 크냐 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해서 서열이 누가 가장 높으냐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있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을 천국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다소 무리하기도 하고 서로를 향한 시기가 가득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조금도 호통을 치시거나 비아냥거리시거나 조롱하시거나 공격적이지 않으셨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설명해 나가셨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질문 속에 누가 높고 누가 낮냐는 질문을 유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받자마자 곁에 있는 한 아이를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여러분, 어린아이를 세우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누가 천국의 큰 자에 대한 질문에 대한 기준을 어린아이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특정한 제자를 거명하였거나 가장 뛰어난 재능을 보인 자, 카리스마 있는 자를 거론하였다면 적지 않은 소동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일찍 제자로 부름받았다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마다 가장 선두의 자리에서 앞자리를 차지했던 그런 선착순으로 정했다고 누군가를 호명했다면 아마 그들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런 자리 싸움을 치열하게 더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의 사람 모두가 가장 교회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로 천국에서의 큰 자를 논했다면 적지 않은 파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가 높으냐는 질문을 통해서 오히려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답변을 하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면 되는 거였습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를 기준으로 세우시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라. 그런데 문제는 어린아이가 실제로 자기를 낮추느냐 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모르는데 굉장히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운다거나 끊임없이 요구하고 양보보다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아이의 성품을 보면 해맑고 순수하고 착하고 상냥한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많이 배울 곳이 많은 그런 것으로 묘사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기준을 어린아이로 두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일찍이 하나의 인격 존재로 인정받은 것은 근래에 들어서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922년에 방정환 선생님을 통해서 어린이날이 지정되어지고 어린이날을 통해서 아이들이 점차로 인격적 존재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당시 통계조사에 따르면 여자와 어린아이는 남자에 비해서 공식적 숫자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만큼 어린아이의 지위는 매우 낮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조차도 마태복음 14장에서 오병이어 사건에 어린아이와 여자를 계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서 어린아이에 대한 호칭을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로 넘어가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어린아이를 데오스, 아우토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우토스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의 원문에서 이 어린이는 그저 그런 것들, 그냥 그런 것이라는 사물적인 존재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정당한 인칭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에서를 보면 그 당시에 어린아이의 지위와 신분이 이처럼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라고 하신 표현은 매우 획기적인 표현이셨습니다. 아이의 순수함이 아니라 그들의 지위를 볼 때 도무지 어떤 연유에서 이런 기준을 세웠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발언이셨습니다. 제자들의 시각에서 천국은 그저 힘이 있어야 하고 돈이 많아야 하고 권력이 있어야 하고 능력이 많아야 되는 그런 정도의 천국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아이들은 힘이 연약하고 또한 그 존재가 미미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 어린아이의 손에 이끌려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주님께서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한계보다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낮은 지위 그것을 통해서 천국에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여자 연예인을 다룬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남편의 여러 나쁜 죄악들로 인해서 하루도 눈물 마를 날이 없는 여자 연예인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얼마나 참기 힘들었는지 매일을 고통으로 보내다가 교회를 소개받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리에 서서 지금까지 아주 나쁜 생각 없이 잘 참고 이겨낼 수 있었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여성의 모습, 또한 어린아이들의 그런 모습, 사회에서 소외되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셨던, 그리고 그들을 지목하여 가까이 두셨던 것을 보면 주님은 참으로 놀라운 분이십니다.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여야만 합니다. 낮고 낮은 곳으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야 합니다. 천국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것은 매우 놀라운 선언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과 어린아이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메시아입니다. 그런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당시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 어린아이와 동일시했다는 것은 매우 획기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은 우리의 한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아이의 손을 뻗어서 오게 하시고 그 아이를 그저 그런 떨떠름한 표정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이라는 말은 문 밖까지 나가서 그를 진심으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는 이런 어린아이가 참으로 많습니다. 힘없고 연약한 어린아이, 또한 그뿐 아니라 어른아이들도 있습니다. 지위가 낮고 너무나 더디게 자라는 그런 어떤 아이들, 또한 어떤 성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배려해야 합니다. 그들을 함부로 말하거나 또한 그들에 대해서 모진 어떤 언행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아이들을 다 환영하셨고 그런 데까지 그런 분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큰 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영접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런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런 성도라 할지라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야만이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왕으로 진정한 우리 삶의 왕으로 오신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시대에 그 아이들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도 없는 그것이라는 존재로 불려졌습니다. 교회 안의 모든 대상을 우리는 그것이 아닌 정당한 한 인격체로 사랑하고 섬길 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 누구라 하더라도 업신여기는 인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생사가 걸린 그런 부분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영생과 지옥불을 언급하시는 표현이 함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거듭난 체험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이 마태복음이었는데 그때 이 용서와 관련된 부분을 많이 회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은 각자가 좀 더 넓은 차원에서 그리고 넓은 범위에서 용서할 수 있는 대상을 발견하고 또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99마리의 양이 있었지만 그 양을 다른 목자에게 맡기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으러 떠나게 됩니다. 어느 골짜기에 묶여 있는지 어디서 길을 헤매고 있는지 너무나 슬퍼하며 돌아다닌 끝에 결국 그 목자는 그 양을 찾게 됩니다. 그 한 마리의 양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침내 주인을 찾은 기쁨이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양은 생각보다 그렇게 뛰어난 양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족보가 뛰어나거나 은사가 뛰어났거나 아니면 양털이 아름다운 그런 양이 아니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 양은 한눈에 보기에도 뭔가 부족함이 있는 그런 양이었을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훔쳐간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잃었다는 말은 같은 흐름을 타다가 거기서부터 이탈된 한 마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꼴을 먹지 못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못했고 또한 말씀을 먹지 못했고 세상 춤과 세상 노래에 빠져 있었거나 아니면 세상의 화려한 환락에 그 투기에 갇혀서 버린 그런 어린아이 혹은 어른일지 모르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양이 있으면 그것은 주님의 슬픔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이런 양이었다가 주님 손에 의해서 다시 붙잡힌 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많은 사람들을 더욱 힘겹게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쩌면 더 많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차후로 미루게 되어야 되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한 마리의 잃은 양이 있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쩌면 둘 혹은 셋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한 생명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큰 자가 아니라 한 생명을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리킨 그 사람, 그 생명은 2절에서는 어린아이였습니다. 6절과 10절에서는 작은 자였습니다. 12절에서는 잃은 양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에 대해서 그들을 존재론적으로 사랑하며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주님이 사랑하는 대상으로 불러주셨음을 알고 함께 섬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매우 뼈아프고 뼈아픈 질문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주여라는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여, 그것은 일상적인 용어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주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형제가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그 형제는 동족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고 또한 같은 신앙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주여, 어떤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이제부터 베드로의 심리가 묻어납니다.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내게 죄를 범했을 때 그때 이것은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타인에게 죄를 범했을 때 인간의 심리가 남의 일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게 죄를 범하는 어떤 형제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작 나를 해하고 또 험담을 하고 또 나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일들, 그런 손해를 입혔을 때 우리의 내면에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의 말씀처럼 용서하라는 마음도 들겠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맞짱을 떼야 되는지 하는 생각을 해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애써 태어난 척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7번 참으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말에 3, 3번이 있듯이 베드로도 7번의 용서를, 인간이 하기 힘든 7번의 용서를 언급합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 우리는 베드로가 이 질문과 이 답변 속에서 그가 마음에 걸리는 어떤 대상이 있었거나 어떤 정황이 있었음을 조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산술적인 의미의 용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멘붕에 빠뜨렸습니다.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7번도 힘든데 어떻게 그 많은 수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것을 알아차린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비유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에게 100달러온 빚진 동료들을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1만 달란트 빚졌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를 용서해 줍니다. 그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길에서 만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 그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은 자기가 받은 선물은 빨리 잊어버리고 자기가 베풀어야 할 선물에 대해서는 인색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적나라한 실체가 1만 달란트를 받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50만 분의 1도 되지 않는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작은 액수에서도 우리는 탐욕과 탐심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라북도 영광면에 있는 증도에 가면 전라북도 영광군에 염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6.25 전쟁 때에 77명의 기독교 최대의 순교자를 생겨난 그런 교회입니다. 그곳에서는 한국 최대 순교지로서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기록물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총칼로 사지가 잘려나가는 많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국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채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찬송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진심으로 천국에서 큰 자 그들의 삶이 사진으로 영상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곳을 2번 정도 갔다 왔었는데 참으로 감동적인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1대 목사님이신 허상 장로님, 2대 목사님이셨던 원창건 목사님, 그 3대 목사님이셨던 분이 바로 경산 출신의 김방호 목사님이셨습니다. 특별히 김방호 목사님은 자기의 생을 다하는 순간까지 함께 몽둥이로 매를 맞고 피 흘려 죽어가는 자녀들에게 절대 너희를 때리는 저들을 미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또한 더불어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세월을 겪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8명의 온 가족이 무참히 죽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3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이웃을, 동료를 불쌍히 여긴다면 문제는 그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준이 세상을 감동시키고 또한 우리 자신을 감동시켜서 우리 또한 곁에 있는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횟수는 우리를 더 마음 아파하게 하는 것입니다.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의 연약함은 몇 번을 용서했는지 횟수를 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각각 용서하라고 합니다. 마음은 셈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끊임없이 그를 용서하게 합니다. 그 근원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 사랑은 횟수로 계산하지 않고요. 횟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용서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그것을 세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증오심도 함께 커져갑니다. 마침내 사탄은 우리 안에 증오심을 일으키고 복수심을 낳게 하는 씨앗을 퍼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수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섬기는 자리,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그분을 처음 믿었던 그 사랑을 지켜나가며 그분이 우리의 마지막 사랑이 된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는 주님의 칭찬과 그분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 품에 돌아왔고 주님의 사랑을 입었으며 이제는 주로 인해서 다시 되찾는 그 구원의 기쁨이 가시지 않은 채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 합니다. 우리 마음에 원망이나 시비가 없게 하시고 항상 열심히 주를 사랑하듯이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주님 사랑 연합하여 복음 한국을 만들어가는 때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 서로 협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지만 예수 복음 전하며 천국 신앙 사랑하는 우리 모든 효목중앙교회 성도님들 다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